할렐루야. 아멘. 저녁에 비 오는 소리 들으셨어요? 네. 비가 얼마나 주룩주룩 밤새 오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예배 시간에 참여한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 성령의 단비를 쭉쭉 내려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인생이 무엇이냐? B에서 D 사이에 C가 끼어있는 게 바로 인생이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버스, 출생이죠. 데스, 죽음이죠. 초이스, 선택. 그러니까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간다. 오늘 여기 교회 나올 때도 여러분이 오늘 선택을 한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고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은 나오는 쪽으로다가 결정을 하신 겁니다. 아멘. 잘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내용이 전부 그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길을 보여주십니다. 축복받는 길, 저주받는 길, 행복하게 사는 길, 불행하게 사는 길, 성공하는 길, 실패하는 길,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 하나님께서는 이 샘플, 모델을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야, 너 어느 길로 갈래?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네가 결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의 책임은 누가 져야 돼? 본인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속담이죠. 서양 속담에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은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먹는 거는 말이 스스로가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케이스를 보여주시고 여러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모델을 또 우리에게 제시하시면서 너 봤지? 너 어느 길로 갈래? 네가 결정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걸 결국은 따먹고 죽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 그거는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는 기능 주시고 판단하는 기능도 주시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정말 올바른 선택을 순간순간 하며 살아왔구나, 아니면은 나는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구나, 나는 바보같이 살아왔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스스로가 지금까지 살아온 거는 이제는 소용없어요. 돌이켜도 소용없어요. 앞으로 사는 인생은 그동안 어리석게 살아왔다면 지혜롭게, 현명하게, 영철하게 우리는 좋은 길을 선택하여 살아가야만이 할 줄로 믿습니다. 광고 시간에 이런 광고가 있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들어보셨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도 좌우하지만은 영원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이제 친구들을 사귀게 됩니다. 친구. 이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좋은 친구들을 사귀어야 되고 자기가 또 좋은 친구가 되어줘야 돼요.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 많습니다. 좋은 친구 만나가지고 아주 정말 복받은 사람도 많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에는 고등학교 다닐 때에 도시락 5번 싸다가
도시락을 싸우지 못한 친구에게 줬는데 그것이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참 잘 것도 없고 밥 먹을 것도 없이 그런 노숙하면서 그런 친구였는데 그가 크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은 어렵게 살고 있으니까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고 모든 것을 다 뒤에서 지원해 주는데 말에 의하면은 그분이 성공한 분이 재산이 조단이라는 거예요. 그치, 남의 일이니까 뭐 아멘할 필요는 없지. 근데 남의 잘 되는 것도 자꾸 이렇게 아멘 하면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 식물을, 네 음식물을 강물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네가 도로 찾게 되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물고기들에게 그 밥을 주면은 물고기들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잡아먹는다는 소리일까요? 우리가 강물에 음식물을 던지는 것은 헛된 일 같이 보입니다. 허무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허무한 것 같이 보여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착하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 보면은 먼 훗날에 자기도 생각지 못했을 때에 그것이 복의 열매가 되어서 자기에게 돌아오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도 혜택을 받는 분이 지금 목사님이에요. 근데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로 인해 가지고 집도 생기고 차도 생기고 살아가는데도 전혀 어렵지 않게 이렇게 살아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이 잔다는 거예요. 잠을 옛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오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쓰시고 복을 주시면은 크게 자기에게 유익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학교를 우리가 선택을 학교가 또 중요합니다. 어느 학교를 선택해서 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학교. 그 다음에는 직업을 또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직업이 몇 가지나 될까요? 선진국일수록 직업 종류가 많습니다. 아마 한 2만 가지 내지 2만 5천 가지가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지금 직업 종류가. 근데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나는 정말 그 많은 직업 가운데 나는 정말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재수가 온 것같지 그때 내가 왜 하필이면 이 길을 갔을까? 저는 목사가 된 것을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그 어느 직업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한 말입니다.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장관도 국회의원도 도지사도 일절 부럽지 않습니다. 재벌회장도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아주 기쁨으로 생각하고 만족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원래는 권투 챔피언이 되는 게 제 첫 번째 소망이었습니다. 권투 챔피언도 우리나라 챔피언이 아니고 세계 챔피언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은 하여튼 주먹을 달려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국회의원이 그때 당시에는 자가용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릴 때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검정 세단을 딱 타고 딱 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전부 굽실굽실하고 연설을 하는데 이 본투 이거 아무리 내가 잘해도 터지고 괜히 잘못하고는 이거보다는 저 정치가가 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제 정치가로 바꿨어요. 꿈을 갖다가. 근데
어느 날 서울에서 부흥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잘하는지 그리고 재미가 있는지 그래 그 말씀이 심지어는 너무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아이들은 다 내쫓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매미처럼 얼음 잔등에 숨어가지고서 끝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이 지금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전 그 이후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의심해 본 일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천국 있고 지옥 있는 걸 믿으면 아멘 하세요. 예. 확실합니다. 아멘. 야, 어렸을 때의 아이들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요 장난치면서도 다 들을 건 다 들어요. 야, 우리 형은 완전 틀립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바꾼 게 국회의원이나 정치가 되는 것보다는 목사가 되는 게 좋겠다. 목사가 되되 부흥강사 목사가 되어서 저 목사님처럼 가도 전국으로 전 세계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꿈을 바꿨어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 이후로 기도 많이 하는 분일수록 또 목사님들이 부흥강사 오시기만 하면은 우리 집에서 식사를 내려보고 그러면은 늘 저보고 우리 어머니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이 아드님은 절대로 주의 종이 될 사람입니다. 앞으로 큰 부흥강사가 되실 겁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말씀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도 그런 또 꿈을 갖고 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제가 이 직업을 다른 거 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한 번 하긴 했네요. 신학교 다니다가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이 상상수훈을 읽을 때에 내가 과연 목사가 돼서 이렇게 살 수가 있겠는가 자신이 없더라. 이렇게 살지 못할 바에는 그냥 평신도로다가 하나님 섬기는 게 훨씬 낫겠다. 그래서 그때에 제가 내가 뭘 할까? 공무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서점에 가가지고 공무원 시험 보는 고시집을 이만큼 사가지고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그 중요한 일을 결정하면서 나한테 기도도 안 해보고 내 맘대로 하냐. 그런 마음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렇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여쭤보지도 않고 내 멋대로 하면 안 되지.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책 다 갖다 꽂아놓고 그리고 와서 교회 맨 앞에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 뒤를 돌아가 봐라. 그 뒤를 돌아가 봐는데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는데요. 또 돌아다봐라. 또 돌아봐도 아무도 없는데요. 또 돌아봐라. 이게 돌아다보라는 게 뒤를 이렇게 누가 있는가 돌아보라는 게 아니라 네가 여기까지 온 그 발자취를 네가 한번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를 돌아보라는 말씀이구나. 그때 제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신학을 하게 됐는가를 좌우좌우 주님이 인도하신 그것이 다 느껴지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죄송스럽던지 얼마나 내가 일어난 자인가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딴 길 갈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리고 오직 한 길로만 걸어왔습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심지어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면은 불구자가 되고 거지처럼 살게 된다고 어떤 기도하는 사람이 그런 말까지 했지만은 나는 불구자가 돼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이 길을 간다. 거지가 된다고 그러는데 죄종은 원래 가난하게 사는 거니까 그런 건 하나도 두렵지 않다. 그런데 그게 주님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시험해 보는 거였어요. 보니까 거지가 되고 불구자가 돼도 너 그 길 갈래? 너 이 길 갈래? 너 내 좋은 이 길을 갈 거냐? 갑니다.
제가 거지가 됐습니까? 불구자가 됐습니까? 아직도 쌩쌩합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굶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너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저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백합화를 보아라.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가 뭐냐? 오늘 그러므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 쓸 것을 내가 더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책임져 주시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배우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배우자.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일생 동안 행복하게 웃으며 살 수도 있고 정말 눈물 빨아먹으면서 불행하게 살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지금 사는 배우자 정말 잘 만났습니까? 어디가 아멘. 그렇게 어떤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데 한 남자가 보니까는 상주 같은데 그 사람이 개를 하나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 죽었는데 이렇게 개는 또 뭡니까? 그랬더니 이 개가 우리 마누라를 물어주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례를 치러러 갑니다. 그랬더니 그럼 그 개를 좀 다 빌려주면 안 됩니까? 그 빌려주려면은 저 지금 따라오는 사람들 있죠? 그 맨 뒤에 가 서십시오. 저 사람들이 다 죽는데 이 개를 빌려달라고 지금. 그 정도로 오늘날 결혼하고 살면서도 사람들이 이렇게 참 후회하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왕 선택했으면 지구상에서 가장 나에게 잘 맞는 사람이고 제일 나에게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바꾸지도 못할 걸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선택이냐? 종교 선택입니다. 다른 거는 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 떠나는 날 다 끝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 종교는 이건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종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 낳으리니 그 아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니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야만 노아의 집이 구원함을 받으리라. 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공자나 석가모니는 훌륭한 분은 맞지만 구세주는 아닙니다. 그분은 늘 이 석가모니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구도자다. 구원받기 위해서 찾아가는 나의 구도자지 내가 구원자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현재 불교는 원래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하고는 너무너무 동떨어진 일로 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종교 선택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종교 선택. 그리고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에서 내가 지금 태어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북한에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또 한미동맹, 또 기독교 입국론, 이걸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김일성이가
공산주의를 선택하고 독재주의, 독재, 아주 완전히 독재도 그런 독재가 없습니다. 그러니 소련하고 가까이 지내고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결과가 어떻게 결과가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비교가 됩니까? 본래는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히 8.15 해방을 이룬 다음에 월등히 우리가 조건이 좋았고 한 최소한도 4배는 잘 살았어. 근데 지금은 50여 배를 못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풍선 날려보내는데 보면 거기다가 오물을 넣어가지고 우리는 보내긴 보내는데 완전히 반대로 보내요. 쌀을 보내고 달러 돈을 넣어서 보내고 좋은 것을 그대로 보내는.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자극을 해서 그런다 그러는데 우리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탈북한 분들, 북한에서 우리에게 넘어온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데 북한은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부모, 형제, 친구 구원해야 되겠다마는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니까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이 체제라고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좁은 길, 넓은 길, 사는 길, 죽는 길, 흥하는 길, 망하는 길,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는 길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개인 소득이 일본을 앞질렀고 우리 국방력은 영국을 앞질렀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앞으로도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계속 중단 없는 전진과 발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걸 안 먹어도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왜 그걸 따먹어요? 쓸데없이. 아브람과 롯이 선택한 길을 보십시오. 롯은 오직 보이는 물질세계, 이 세상적인 것만 두고 그 길을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누가 잘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잘 되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내보내주질 않으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재앙을 내릴 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문 인방에 발라라. 그러면 장자가 죽는 재앙을 내릴 때에 넘어간다. 오버 패스 오버 한다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재앙이. 아이고, 그렇게 한다고 되겠어? 그 사람은 죽었죠. 그렇지만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을 때 그들은 무사히 살아남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할 때에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가지고서 완전히 독이 들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불의병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라. 바라보는 사람, 쳐다보는 사람은 산다 이거예요. 다 쳐다봤을까요? 안 쳐다본 사람이 있을까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어깃장 부리고. 아이고, 그거 바라본다고 있다. 아이고, 예수 믿는다고 제사함을 받아. 예수나 믿는다고 구원받고 천국 가. 아이고, 그러면 지옥 갈 사람 하나도 없겠네. 그리고 지가 지옥 가는 거예요. 구원받는 게 쉬운 게 아니라 인간은 어떤 노력으로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값 없어서가 아니고 하찮아서가 아니라 인간은 돈으로도 안 되고 심서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울어도 안 되고 살 수도 없고 어떤 방법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자, 읽어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그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오늘 여기가 교회 오는 것도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끌어서 오게 된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65절에도 또 말씀했어요.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가 없다. 할렐루야. 우리가 보통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렇게 궁금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40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뭘 얻어요? 영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려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하나님의 일, 보통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 근데 하나님의 일이 뭐냐 이게. 자,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 믿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내가 믿고 첫째로는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시험해 보라고 에베소서 5장 10절에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 뭘 기뻐하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 보세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 자, 읽어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라고 해요? 믿음이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게 하면 하나님 뭐 준다? 상 준다는 거예요. 상. 최고의 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천하의 재벌이라도 수백 조를 가지고 있어도 영생,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우리보다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시편 37편 4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하면 마음속에 기쁨이 와요. 그게 뭐냐면 사랑하면 기쁨이 와요. 사랑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여러분 연애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만 하여도 울러, 보기만 하여도 울러,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 야, 그게 사실이잖아. 정말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막 울렁거리고, 보기만 하여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생각만 하여도 가슴이 울렁거리고.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럼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뭘 이루어준다? 소원을 이루어준다. 소원. 할렐루야. 야, 여러분, 소원 이루는 일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자, 그러면 시간이 없는 거로 빨리빨리 끝나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뭘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할 때에 어디에 근거해서 해야 되겠는가? 기준이 뭔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그러면 이걸 첫째는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고 무슨 일을 할 때의 기준이 뭐예요?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 내가 이 일을 하면, 내가 이 길을 가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가? 아마 하나님 기뻐하실 일인가?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일인가? 유익을 주는 일인가? 술 장사하면 어때? 해를 끼쳐 유익을 줘. 담배 장사, 마약 팔고, 그건 해를 주는 거잖아. 그건 아무리 돈이 많이 생겨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할 때도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뜻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남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거침돌이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 예수 믿을 마음이 생겨져 정 떨어져요. 내가 저놈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아주. 아이고 꿀벌 싫어 저것 때문에. 그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나로 인해서 걸림돌이 되지 않냐고 오히려 디딤돌이 되어서 나 때문에 예수님 믿게 싶은 마음이 생기고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처신을 해야 된다. 말도 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는 결정하고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인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데 우리가 좋은 영향을, 선한 영향을 미치는 일인가? 우리는 항상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손가락질 받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나를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을 마음이 생기도록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